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곧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까? 둘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셋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넷째,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다섯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여 사탄과 함께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망의 나무인 선악과와 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도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곧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함께 먹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도 실패한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비록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창조되었어도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필요성을 깨달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심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문제는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의 필요성을,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야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어린아이가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아픈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파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어린아이가 부유함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가난한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부유함이 좋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저주받지 않고 축복만 받은 어린아이가 축복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저주받은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축복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실패나 환난을 당하지 않고 성공과 즐거움만 누린 어린아이가 성공과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나 환난을 당한 경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성공과 즐거움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실패나 환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부유함과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특히 사망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생명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결과를 경험한 후에 생명나무의 필요성,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을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또다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신자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신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육체에 머물러 있을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때 다스리는 고울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벌입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악을 행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는 전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지독한 악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들은 행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악을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이 목마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의 문제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악을 행했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러는 이 벌을 지옥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아무리 가둬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 흘러버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지옥 가냐고요. 지옥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니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는 악이요. 아유 나는 여호와 안 버리는데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매일 버리고 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다 버리고 살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버리고 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 다 버리고 살잖아요. 이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지옥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을 행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 이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악이 없으면 고통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것도 악이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경외하면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근데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안 하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을 행한다고 지옥 가냐고요. 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악을 안 행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매일 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경외한다면 순종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경외한다면 순종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이 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악 가지고 있다고 지옥 가냐고요. 지옥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벌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이런 악을 다 행했으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을 벗기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도 이런 악들은 행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성내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맞을 자와 적게 맞을 자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성을 냈어요. 그럼 이 성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그래 봐요. 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을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을 낸 다음에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고 상대 앞에서도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서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게 없죠. 근데 화내놓고선 내가 주변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그걸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뭐예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는 천국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그리고 죄 질 때마다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발실수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누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까? 안 하죠. 왜? 그건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너네가 항상 기뻐하는데 왜 안 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네가 사람이야?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사람이야? 넌 하나님 사람이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꼼짝 못하죠.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자백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죄값을 치르고 있나?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는 우리가 이 죄값은 치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죄만 사해 주시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안 치러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닌데요. 아니 염려하는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지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로로 탄다고 지옥 가냐고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땅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늘에서 받지 않아요. 근데 죄의 종로로 하면서도 누가 회개를 해요? 누가 죄를 자백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필일까지 싸우죠. 어떤 사람은 죄를 피를 깨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즐겨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똑같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죄를 피일까지 싸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많이 맞는 자와 적게 맞는 자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억이 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떤 악을 행한 것입니까? 주인과 주인의 뜻을 오해하여 땅속에 한 달란트를 잘 감추었다가 그대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불입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주인과 주인의 뜻을 오해하여 땅속에 한 달란트를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드린 악을 행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 중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벌을 다 받고 깨끗해지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지옥 갔냐고요. 여러분, 1달란트가 20억이나 더 큰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영생이 그렇게 그 액수가 많은 20억이 넘는 그런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맡은 하나님의 그 직분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놓을 때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은 분들, 권사로서의 직분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사 직분 줬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신방해주고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는 분들 다 지금 1달란트 감춰놓은 분들이에요. 그럼 그들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옥이냐고요. 그럼 다 지옥 가죠.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때 뺏기는 작업한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1달란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 여러분 가지고만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땅속에 감춰놓고 있죠. 내 마음에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줘야 되잖아요.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그럼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똑같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감춰두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는 모시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줘야 되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지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깥에 던져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지옥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았다면 생명나무 실과의 필요성을,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에 필요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나무 실과의 필요성을,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의 필요성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생명나무 실과의 필요성을,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과 몸 안에 주인과 왕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과 몸 안에 주인과 왕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데 무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물론 자신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노릇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못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 수준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행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도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지옥 간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아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봤자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못 이기는 자들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아 나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든 난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급성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어찌하든 내가 불법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세례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5 처녀에게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미련한 5 처녀를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그들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갔는데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때 열어주시는 진리가 바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만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왜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고난들을 통하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고 천년왕국 후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과 그에게 미혹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가 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아셨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이 목적만을 위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보존하고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